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참된 위로는 썩어질 이 세상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소망하는 것은 죽지 않을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죽을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따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에는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수르나 바벨론도 아니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큰 나라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한시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의지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지금 남유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가진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인간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싶고 또 부나 명예를 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런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국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새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경고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해변 광야라고 하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11절부터 12절에는 두마라고 하는 에돔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우선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로 이스라엘로 볼 때 혈족과 같은 나라가 되기도 하지요. 사해 가까운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로 이스라엘과 무역이 활발하던 나라이며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회심 후 잠깐 머물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본문 13절에 언급된 드단 대상은 나라를 드나들면서 무역하던 아라비아의 상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세 나라가 나란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선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디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혹독한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혹독하느냐 하면 남쪽에 부는 무서운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이 바벨론을 침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의 세계에서 약탈이 일상화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혹함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드러냈던 그 폭력과 교만함을 그대로 당하는 형국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엘람과 메대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란 남부에 속한 지역이고 메대는 지금의 이란 서부에 속한 지역인데 두 나라는 바벨론을 감싸고 있으며 고대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바벨론에 올라가고 에워싸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한 지 무려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계시 혹은 묵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는 것과 결국 그 일이 전쟁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망하는 것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강력하고 무시한 바벨론의 세력은 애굽조차도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거대한 존재였지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단지 바벨론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혹한 심판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의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따른 멸망과 심판에 따른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폭력적이고 교만한 그들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톡톡히 치르는 형벌로 나타나게 되지만 폭력과 압제로 인하여 고통받던 모든 사람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 처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서 산모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해산하는 고통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을 탄생하는 일은 목숨을 담보할 만큼의 큰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오죽했으면 해산할 만큼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놀라웠으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바벨론이 받을 고통의 크기가 어떠냐 하면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망의 빛이 어두움과 떨림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공포는 그 어떤 기대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절망과 낙심은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은 어리석게도 희망의 빛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여러분, 폭풍의 전야가 잠잠합니다. 그렇듯이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으면 필경은 지기 마련이지요. 오죽에 쓰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하여 정신 차리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은 먹고 마시면서 즐길 때가 아니라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을 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신앙으로 준비하는 자세는 겉으로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과연 얼마나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칠의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으로는 결국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귀로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자세히 그리고 유심히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 사람이 거주하는 세일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며 이렇게 묻습니다. 밤이 언제 끝나느냐? 여기서 밤은 에돔이 처한 어두운 현실, 즉 전쟁의 위험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침이 오면 밤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낮과 밤이라는 것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낮과 밤이라는 변할 수 없는 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를 염려하는 사람은 대체로 밤이 언제 끝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점을 치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소위 예언의 은사를 한다는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려고도 합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대체로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근심과 어려움으로 비참하거나 힘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삶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때로는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협 때문에 삶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인내로 바꾸어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기에 함부로 생명을 버리거나 또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점을 쳐서 알아보려는 그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에 더는 불안함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비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뜨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두려움은 아라비아에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아라비아인들을 우리는 흔히 아랍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늘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거처할 곳에 있지 않고 풀이 우거진 곳에 피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더는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라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사를 망치게 되었고 피신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오갈 데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목을 축이라 하고 떡을 가져다 먹게 하여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대마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쟁의 칼날을 펴하여 온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대마 사람은 전쟁을 펴하여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대마 사람은 그렇게까지 아라비아 사람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쇠멸하고 활을 가진 용사의 수가 적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마에 있는 게달 사람이 아라비아 상인을 환대하지 못한 그들에게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표현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들을 향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복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향한 긍휼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한 복음의 필요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나라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폭력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지요. 그리고 아라비아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웃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자로 가르치려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 때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생명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옵나이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원수된 자에게는 죽음의 심판으로 나타나시지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삶의 두려움보다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의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세상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진 것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